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전에는 텅텅 빈 것 같았는데 오후에는 오히려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믿음의 알곡들이 전부 다 자리하고 있었어 버리겠죠. 오늘 말씀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과감하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참 눈을 감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가평도서관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이 말씀 한 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전의 내 삶은 내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라, 이렇게 그 음성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또 전도사이기 때문에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듣는 척, 이해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알고 있는 척 하고 그래왔던, 내 자신을 속였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진정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짧지만 직설적이고 거칠지만 아주 명료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교리를 배우고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죠. 그런데 익숙함이 언제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 졸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 듣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이 삶의 뼈와 살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정작 가장 무서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 자신을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 내년에 희수가 다음 세대 묵상 나눔을 인도합니다. 다음 세대 묵상 나눔을 주보를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2시 반에 이제 다음 세대 예배가 한 30분 늦게 시작이 되는데, 1시 반에 다음 세대 묵상 나눔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협소해서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하프팀 또 연습할 때도 있고, 또 뭡니까? 여기에서 위에서 아직 식사 뒷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1시 반에 말씀 묵상을 나누려면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막 이야기하고 시끄럽게 하고 막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장년들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조용조용하게. 무슨 이야기가 있을 때는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모여서 나눔을 할 때에는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에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나눌 때에 정말 은혜 가운데에 집중해서 나눌 수 있도록, 올해까지는 사모님이 인도해 왔는데 과연 사모만큼 희수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있을까? 우리는 그걸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리더를 세울 때에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오히려 그 리더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리더를 세울 때에 실력만 본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인식이 우리의 생각 속에 팽배해요. 그리고 우리는 실력으로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호남 기독신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의미 있는 칼럼을 쓰셨더군요. 요즘 현대교회에서 성가대가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 같아요, 권사님? 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갖고 하는데 왜 성가대가 없어져요? 더 권장돼야 되죠? 왜 없어질 것 같아요? 이 현대교회에서 성가대가 없어지고 있답니다. 그 목사님의 칼럼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장로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관심이 없다. 또요? 이정영 원사님, 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 이정영 원사님한테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틀에 안 박혀 있어요. 왜 그러던 것 같습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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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비 이렇게 월급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사실은 그건 오래전부터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성가대가 외적인 어떤 그런 자랑거리가 되다 보니까 어디 음악 교수를 초청해 와가지고 사례비를 주면서 지휘를 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 교회의 성가대는 이 정도 규모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자랑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칼럼에 놀라운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성가대라고 하면 음악의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많이 모이죠. 또 예배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큰 교회 같은 곳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뭐 어디 이화여대 음악 교수가 와서 지휘를 한다. 얼마나 치열할까요?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음악 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줄을 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곳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가대가 각 교회마다 사라지고 있대요. 이유가 바로 성가대 안에 성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칼럼에서 그 내용을 언급했더라고요. 매주 성가대 연습으로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있던 그 한 교회, 중형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제가 있는 동안에 4년 있었는데 그런 일이 2번 있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를 세울 때요, 우리는 실력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희수를 묵상 나누는 리더로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리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성경을 너보다 더 훨씬 많이 알아? 나는 너희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학생이야. 나도 한 주간에 말씀 다 지켜 행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공감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개중에 성경에 대한 핵심을 잘 깨닫고, 누구보다도 아이들에게 전달력 있게, 또 아이들이 그 말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또래 집단의 생각과 삶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묵상했던 말씀을 깨닫고 적용했는지를 적절하게 나눌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효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지 않는 이 설교는 굉장히 건조해요. 내가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식의 전달로만 끝난다면
받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조할 뿐이다.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자신을 속이는 자,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잠깐의 오해나 미숙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도 무섭지만 자기를 속이는 일은 더 깊은 어둠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요, 왜 무섭냐면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병든 영혼을 병든 줄 모르고 무너지는 믿음을 버티는 줄로 착각하고 죽어가는 신앙을 살아있는 것으로 오해한 채 세월을 흘려보내기도 하죠. 아무런 삶의 역사도 살아있으면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어요? 꿈틀거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어때요? 반드시 싹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는,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라면.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니, 나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늘 예배를 잘 드렸으니. 그런데 문제는 듣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이 야고보서를 읽고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는 잘못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열매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한 신앙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시련은 밖에서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는 자기 기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어, 뭐 더 할 필요도 없어, 나 정도면 믿음이 훌륭한 거지, 그래도 내가 새벽 예배 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내가 주일이면 예배 잘 참석하는데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게 됩니까? 야고보는요 그 원인을 이미 앞에서 말해 두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욕심이 시험을 낳고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낳는다고 했어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부터 하나님 앞에 굽어져 있습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죄성이라고 하죠. 자기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기중심. 자, 이 말은 사람이 특정 순간에만 약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성향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의 기울기를 안고 살고 있어요. 그 죄의 기울기가 어디로 돼 있어요? 자기에게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그 마음에서부터 계획함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변호하고 합리화하는데 능숙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자기는 인정하되 말씀을 부인하는 일은 참 자연스럽게 잘해요. 근데 말씀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잘 못합니다. 듣는 일은 비교적 쉽지만 행하는 일은 나를 꺾는 일이고 내 욕심을 죽이는 일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늘 은혜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단지
주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오전에 한 번 드리고 오후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주의 문과 같이 항상 열려있는 그 은혜의 가능성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자기 만족의 자리로 변할 때 어떤 만족입니까? 내가 오후 예배 드렸어. 나 주일 성수 온전히 했어. 이게 뭐예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의 자리로 변할 때의 그 가능성은 오히려 독이 되더라.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표현에 울컥하기도 하고 어떤 진리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멘 하면서 참으로 은혜롭다라는 말로 마음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 감동이 순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동이 순종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 감동이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 은혜는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그게 은혜야. 그게 열매가 진짜 은혜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함으로 그 지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진짜 열매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늘 은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가능성이지 그게 은혜는 아니다. 언제? 비로소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오히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죠.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가 이미 믿음이라고 여기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 말씀을 듣는 것 자체,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말씀을 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했다는 것은 은혜의 문 앞에 섰다는 뜻이지 그 문으로 들어갔다 혹은 내가 은혜를 누렸다라는 뜻은 아니더라. 어쩌면 우리는 매일 그 문 앞에만 서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그냥 두드려 보지도 못하고 문 앞에 서 있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른다. 야고보 사도가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것이 바로 경건을 가장한 자기 기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므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알았으므로 나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교회 생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살아있다고 단정해버리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믿음. 그러나 듣기만 하는 믿음은 한순간 살아있는 듯 보여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오면 금세 원망으로 기울고 일이 꼬이면 분노가 솟구치고 관계가 틀어지면 미움이 굳어지고 유혹이 다가오면 자기 합리화를 먼저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식을 많이 배워도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지식이 해롭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해로워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어때요? 믿음이 없는 자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속이는 가장 명백한 증거죠. 야고보는요, 이것을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을 살피고도 곧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 거울은 내 외모를 단장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내 영혼의 실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거울 앞에서 사람은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 묻은 것을 씻고 흐트러진 것을 정돈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거울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 말씀을 읽되 말씀을 묵상하되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사의 입에서 이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왠지 경솔하고 한편으로는 경박스러운 것 같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행함으로 땅에 심어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생명의 역사를 강조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말할 때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개혁주의 신앙에 분명히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예요. 열매라는 건 뭡니까?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 풍성함이 언제 온다고요? 삶의 풍성함이 언제 온다고요? 행함으로 삶의 풍성함이 온다. 행함으로 삶의 풍성함이 온다. 행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행하지 않았으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알아요. 알지만 행하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그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행하라는 이 요청은 율법주의의 채찍이 아니라 복음이 낳는 생명의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믿는 자라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믿음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상태를 단지 성화가 부족한 상태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성화가 안 됐기 때문이야,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말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짧습니다. 굉장히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 믿음도 아니고 죽은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당신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뿐 그것은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네 참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바깥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올 수 있고 성경 공부에 부지런할 수 있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매주일 매일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내 삶은 언제 세워가요? 그렇죠. 배웠으면 어디에서 써먹어야 돼요? 삶에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만 매일매일 교회만 나와서 얼굴을 비추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적 언어에는 익숙해요.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앙적 언어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의 혀는 절제되지 않고 그의 마음은 쉽게 들끓고 감정적으로 들끓죠. 쉽게. 그의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요, 절제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가끔 모이면 집사님들끼리도 자, 우리 한 잔 건배할까요? 취해 볼까요? 술이 아닌데도 말을 너무 가볍게 하면 오히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영혼을 실족해 합니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거룩하다 이야기해도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라, 그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으나 능력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기준을 바꾸고 내 욕망을 다루고 내 관계의 방식까지 새롭게 하는 겁니다. 행함은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삶의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으로 만들고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습관을 서서히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듣기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고 복음이 낳는 새 생명을 억누르는 일이다. 맨날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 똑같은 말씀 이번 주에도 들으러 가야 돼?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만 해. 그 말씀을 또 가서 시간 내서 들어야 돼? 그렇게 여러 번 익숙함에 늘 들어서 익숙할 정도로 또 외우듯이 내가 이미 설교를 듣지 않아도 아, 목사님이 다음번에 이 설교 하실 거야 라고 예측까지 할 정도로 익숙해진 그 설교를 왜 하나님께서 듣게 하고 또 듣게 하셨을까요? 행함이 안 되는 겁니다.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전주에 가서 장로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오전 설교를 인도하는데 설교 전문을 프린트해가지고 전부 다 성도들한테 나눠주더군요. 장로님이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 설교문 나눠주시고 그 설교문하고 거의 틀리지 않게 90% 이상 틀리지 않게 설교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실은요, 이게 어떤 친절함, 편리함 그런 것 같지만은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프린터 다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그 설교 그대로 설교를 하겠어요? 쉬운 일 같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보다 지식적으로는 앞서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못해요. 나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 목사님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집에 가셔가지고 새기고 또 새기면서 삶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라는 차원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길에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온유함으로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따라서 합니다. 온유함으로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자,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격적인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낮추는 것은 겸손인데요, 맞습니다.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이 온유함입니다. 우리가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세요. 딱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막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상대편보다 더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잠깐 내 이야기 먼저 들어봐. 내 이야기 먼저. 그렇죠? 항상 대화를 주도적으로 자신이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을 가로막아요. 왜 그래요?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앞서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새벽에 우리가 들었죠? 엎드리는 것. 엎드리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의 사자 앞에 엎드리는 것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존재는 없고 오직 당신만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우리가요, 사제 서품 받으시는 분, 카톨릭에서 사제 서품 받으시는 분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권사님? 이종호 집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사제 서품 받는,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 받는 그 장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예. 사제 서품 받는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요, 완전히 바닥에 다 엎드린다. 손을 쭉 뻗고 완전히 다 엎드려요. 이게 뭔 의미냐면, 나는 내 존재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나를 수동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인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온유함으로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엎드려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상태로 생각하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잔잔한 상태, 내 마음의 상태. 그러나 온유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함의 상태다. 따라서 온유함은 행함의 상태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 의견을 내려놓고 말씀이 내게 말하게 두는 것,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고치게 하는 것,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제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행함은 거창한 영웅적 결단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순종, 아주 조용한 돌이킴에서 시작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생활의 변화가 바로 말씀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은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듣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정말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힘들어요. 마음에 분노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때로는 더디 이야기하고 더듬기도 하고 두서없이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근데 가만히 다 들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막 듣지도 않고 그거 마음 알아요.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막 이야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학을 배워보세요. 상담학을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담학에
가장 중요한 게 99%가 듣기입니다. 어떤 분이요, 목사님 상담할게요. 상담하고 가가지고 그분이 나가면서 그 목사님 정말 상담 잘해요.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소문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상담을 잘한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담하러 오면은요, 제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분노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분노가 다 풀어질 때까지 듣기만 합니다. 슬픈 사람이 와서 울고 있으면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나가면서 그런데요, 너무 상담 고맙습니다. 나는 너무 상담 고맙습니다. 상담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상담은 그런 것이라고 상담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상담의 본질이다. 뭔가 좋은 말을 해주려고, 뭔가 훌륭한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상담이 아니더라.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경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웃을 향한 긍휼, 하나는 자신을 향한 거룩.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게 뭡니까?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있는 것.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사역자는요,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절제예요. 누리고 싶은 거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죠. 저는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 카톡 프로필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 카톡 프로필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목사님 휴가 좀 다녀오세요, 휴가 좀 다녀오세요 해가지고 저기 어디 가가지고 사진 한번 탁 멋지게 아내하고 둘이서 폼 잡고 탁 멋지게 한번 찍었어요. 근데요, 그 프로필을 본 사람 중에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보고 휴가도 못 가보고 아침이면 일어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눈물로 힘든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이 목사님 살만한가 보네. 나는 이렇게 힘든데. 행여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게 내 자랑이 될까? 행여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 그게 바로 지도자의 길이고 또 지도자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성이더라.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구의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속이며 신앙을 꾸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우리 이종호 집사님 지난주 설교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내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받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